발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미디안과 맞서 전투를 치르러 나가면서 우리를 부르지 않다니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며 심하게 따졌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한 일이 여러분이 한 일과 비교나 되겠습니까? 에브라임이 남은 포도를 모은 것이 아비에셀이 포도를 수확한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두 족장 오렙과 스앱을 바로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이 여러분의 한 일과 비교나 되겠습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말하자 그제야 그에 대한 그들의 화가 누그러졌다. 기드온은 자기와 함께한 300명과 요단강에 이르러 강을 건넜으며 지쳐 있었지만 계속해서 추격하였다. 기드온은 숲곳에 이르러 그곳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나를 따르는 이 사람들이 지쳐 있으니 이들에게 떡을 좀 주십시오. 나는 미디안 왕들인 제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숲곳의 족장들이 말하였다. 우리가 그대의 군사에게 떡을 주다니 제바와 살문나의 손이 이미 그대의 손 안에 들어오기라도 했단 말이오? 기드온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제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실 때 내가 광야의 가시와 찔레에다 대고 여러분의 살을 짓밟고 말겠소. 그러고 나서 기드온이 브누엘로 올라가 그곳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을 하니 브누엘 사람들도 숲곳 사람들처럼 똑같은 대답을 하였다. 그러자 기드온이 브누엘 사람들에게도 말하였다.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어버리고 말겠소. 그때 제바와 살문나는 갈골에 있었고 15,000여 명의 군대도 함께 있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은 이들뿐이었다. 왜냐하면 칼을 쓰는 용사 12만 명은 이미 쓰러졌기 때문이다. 기드온은 노바와 욕부하 동쪽 천막에 거주하는 이들의 길을 따라 올라가 적군이 방심한 사이에 그들을 쳤다. 제바와 살문나가 도망하자 기드온이 그들을 추격하였다. 그는 미디안의 두 왕 제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온 군대를 혼란에 빠뜨렸다. 이렇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전투를 마치고 헤레스 오르막길에서 돌아오다가 숲곳 사람들 중 젊은이 하나를 사로잡아 캐물으니 그 젊은이가 기드온에게 숲곳의 족장들과 장로들 77명의 이름을 적어주었다. 기드온이 숲곳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였다. 제바와 살문나가 여기에 있어. 여러분은 우리가 그대의 지친 군대에게 떡을 주다니 제바와 살문나의 손이 이미 그대의 손 안에 들어오기라도 했단 말이오? 라고 하며 나를 조롱하였소. 기드온은 그 성의 장로들을 잡아들이고 광야의 가시와 찔레에다 대고 숲곳 사람들을 짓밟았다. 또 그는 브누엘의 망대를 허물고 그 성 사람들을 죽였다. 기드온이 제바와 살문나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이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소?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대와 마찬가지였소. 하나같이 왕의 자손다운 모습을 하고 있었소. 기드온이 말하였다. 그들은 나의 형제들이고 나의 어머니의 아들들이었소.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을 두고 맹세하는데 만일 그대들이 그들을 살려주었더라면 내가 그대들을 죽이지는 않았을 것이요. 기드온이 맏아들 여델에게 말하였다. 일어나 저들을 죽여라. 그러나 그 소녀는 두려워 칼을 뽑지 못하였는데 이것은 그가 아직 어렸기 때문이다. 그때 제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일어나 우리를 치시오. 사람이 어떠하면 그 힘도 그러한 법이요. 그래서 기드온이 일어나 제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 낙타의 목에 있던 초승달 모양 장식을 떼어 가졌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그대와 그대의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나 기드온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기드온은 그들에게 또 말하였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요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탈취물 중에서 귀고리 한 개씩만 나에게 주십시오. 미디안 족속은 이스마엘 자손이었기 때문에 금귀고리를 달고 다녔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겉옷을 펼쳐놓고 각자 자신의 탈취물 중에서 귀고리 하나씩을 거기에 던졌다. 기드온이 요구하여 얻은 금귀고리들의 무게는 금 1700세겔이었다. 그 외에도 미디안 왕들이 착용했던 초승달 모양 장식들과 목걸이들과 자주색 겉옷들이 있었고 그들 낙타의 목에 둘렀던 사슬들이 있었다. 기드온은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어 자기 성 오브라에 두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거기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김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미디안은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되어 더 이상 그들의 머리를 들지 못하였고 기드온의 때에 그 땅은 40년 동안 평온하였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은 돌아가 자신의 집에 거주하였다. 기드온에게는 그의 허리에서 나온 7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에게 아내가 많았기 때문이다. 세겜에 있던 그의 첩도 그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는데 그는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하였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장수를 누리다가 죽어 아비에셀 사람들의 소유인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무덤에 장사되었다.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돌아가 바알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자손은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자기들을 구출해 주신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으며 이스라엘을 위하여 많은 선한 일을 한 여룻바알 곧 기드온의 집에도 아무런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 9장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외삼촌들에게 가서 그들과 외할아버지의 온 집안 식구들에게 말하였다. 세겜의 모든 유지에게 들려주십시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 모두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낫겠습니까? 다만
내가 여러분의 골육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외삼촌들이 이 모든 말로 아비멜렉에 관하여 세겜 모든 유지에게 들려주니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기울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는 우리의 형제입니다 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바알브릿 신당에서 가져온 은 70개를 아비멜렉에게 주었다. 아비멜렉은 그것으로 형편없고 방탕한 이들을 매수해 자기를 따르게 하였다. 아비멜렉은 오브라에 있는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자기의 형제들, 곧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 그러나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인 요담은 몸을 숨겨 살아남았다. 세겜의 모든 유지와 밀로의 온 집안이 모여 세겜에 있는 기둥인 테레빗 나무 옆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요담이 이 소식을 듣고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목소리를 높여 외쳤다. 세겜의 유지들이여, 나의 말을 들어보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을 들으실 것이오. 하루는 나무들이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왕을 세우려고 길을 떠나 올리브 나무에게 우리를 다스려 주게나 라고 말하였소. 그러나 올리브 나무는 이렇게 대답하였소. 나더러 하나님과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기름을 내는 일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건들거리란 말이요. 그래서 나무들은 무화과 나무에게 말하였소. 그대가 와서 우리를 다스려 주게나.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대답하였소. 나더러 나의 달콤함과 좋은 열매 내는 일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건들거리란 말이요. 그러자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말하였소. 그대가 와서 우리를 다스려 주게나. 그러나 포도나무는 이렇게 대답하였소. 나더러 하나님과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새 포도주를 내는 일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건들거리란 말이요. 그래서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말하였소. 그대가 와서 우리를 다스려 주게나. 그러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말하였소. 그대들이 정말 나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려 한다면 와서 나의 그늘 아래로 피하시오. 그러지 않았다가는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들을 삼켜버릴 것이오. 그러니 이제 그대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것을 어찌 진실되고 온전한 일이라 하겠소. 또 그것을 어찌 그대들이 여룻바알과 그의 입을 선대한 것이며 여룻바알의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보답한 것이라 하겠소. 나의 아버지는 목숨을 걸고 그대들을 위해 싸워 그대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셨소. 그러나 오늘 그대들은 나의 아버지의 집을 대적하여 일어나 아버지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소. 그리고 아버지의 여종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그대들의 형제라는 이유로 그를 세겜 유지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았소. 자, 만일 그대들이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진실하고 온전하게 대했다면 이제 아비멜렉에 대하여 기뻐하시오. 그리고 아비멜렉도 그대들에 대하여 기뻐하라고 하시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었다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세겜의 유지들과 밀로의 집을 삼키고 세겜의 유지들과 밀로의 집에서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삼킬 것이요. 그런 뒤에 요담은 자기 형제 아비멜렉을 피해 달아나 브엘로 가서 머물렀다. 아비멜렉은 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유지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니 세겜 유지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 이것은 아비멜렉이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에 대하여 보복을 당하게 하시려는 것이고, 또 그들이 흘린 피해 값이 그들을 죽인 형제 아비멜렉에게뿐 아니라 아비멜렉의 손을 힘있게 하여 그의 형제들을 살해하게 한 세겜의 유지들에게 돌아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세겜 유지들이 아비멜렉을 잡기 위해 산꼭대기에 사람들을 매복시켜 놓고서 그리로 지나가는 모든 사람의 것을 약탈하게 하자 이 소식이 아비멜렉에게 전해졌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형제들과 함께 세겜으로 갔는데 그는 세겜 유지들의 신망을 얻었다. 그들은 들로 나가 포도원에 포도를 따서 즙을 만들어 잔치를 벌이고 신당에 가서 먹고 마시는 중에 아비멜렉을 저주하였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말하였다. 아비멜렉이 누구이고 우리 세겜 사람이 누구인데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합니까? 그는 여룻바알의 아들이고 스불은 그의 부하가 아닙니까?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사람들을 섬길지언정 우리가 왜 그 사람을 섬겨야 합니까? 아, 이 백성이 내 손에 있다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알은 아비멜렉을 향해 군대를 늘려 싸우러 나와보아라 라고 말하였다. 그 성의 통치자인 수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도르마에 있는 아비멜렉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말하였다.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지금 세겜에 와서 왕과 맞서도록 성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왕께서 밤중에 왕과 함께한 백성을 이끌고 들판에 매복해 계십시오. 그러다가 아침이 되면 해가 뜨자마자 서둘러 일어나서 성을 급습하십시오. 가알과 그와 함께하는 백성이 왕과 맞서기 위하여 나오게 되면 기회를 봐서 그를 처치하십시오. 그리하여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한 온 백성이 밤에 일어나 세겜을 치려고 네 부대로 나누어 매복하고 기다렸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밖으로 나가 성문 입구에 서자 매복해 있던 아비멜렉과 그의 백성이 일어났다.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는 스불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산꼭대기에서 사람들이 내려오고 있소. 그러나 스불은 이렇게 말하였다. 산 그림자를 사람들로 잘못 본 것이겠지요. 그러자 가알이 다시 말하였다. 보시오, 사람들이 높은 곳에서 내려오고 있소. 게다가 한 무리는 모느님 테레빈 나무 길로 오고 있소. 그제야 스불이 그에게 말하였다. 전에 아비멜렉이 누구라고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합니까? 라고 하더니 그 호언장담은 지금 어디로 갔소? 이들이 바로 그대가 무시하던 백성이 아니요? 그러니 이제 나가서 싸워보시오. 그리하여 가알이 세겜 유지들 앞에서 나아가 아비멜렉과 싸웠다. 가알은 아비멜렉에게 쫓겨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성문 입구에 이르기까지에는 많은 부상자가 쓰러져 있었다.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였고
가알과 그의 형제들은 스불에게 쫓겨나 세겜에 거주할 수 없게 되었다. 다음 날 세겜 사람들은 들판으로 나갔으며 이 소식이 아비멜렉에게 전해졌다. 아비멜렉은 백성을 이끌고 나아가 세 부대로 나눈 다음 들판에 매복한 채 기다렸다. 그는 사람들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들고 일어나 그들을 쳤다.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한 부대는 진격하여 성문 입구에 섰고 두 부대는 들판에 있던 사람들을 급습하여 쳤다. 아비멜렉은 하루 종일 그 성을 공격하여 차지하였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을 쳐 죽였다. 그리고 그 성을 무너뜨리고서 그 위에 소금을 뿌렸다. 세겜 망대의 모든 유지들이 이 소식을 듣고 엘브리 신당의 요새로 들어갔다. 아비멜렉은 세겜 망대의 모든 유지들이 함께 모여 있다는 말을 듣고 자기와 함께한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살몬산으로 올라갔다. 아비멜렉은 손에 도끼를 들고 큰 나뭇가지를 찍은 다음 그것을 들어 어깨에 맸다. 그리고는 함께한 백성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보았으니 서둘러 내가 한 대로 하시오. 온 백성이 각자 큰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요새의 주위에 쌓아 올렸다. 그들이 나뭇가지에 불을 질러 그 요새를 태우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남녀가 1000명가량이었다. 그런 다음 아비멜렉은 데베스로 갔다. 그는 데베스에 맞서 진을 치고 그 성을 차지하였다. 그런데 그 성 한복판에 견고한 망대가 있었다. 그래서 그 성의 모든 남녀와 유지들이 그 망대로 도망해 들어가서는 문을 걸어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갔다. 아비멜렉이 망대로 다가가 그들과 싸우다가 망대를 불태우기 위하여 망대 입구 가까이 다가갔다. 그때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던지니 아비멜렉은 두개골이 부서졌다. 그러자 그가 즉시 자기 무기를 들고 다니는 부하를 불러 말하였다. 내 칼을 뽑아 나를 죽여라. 그러지 않으면 그들이 나에 대해 그가 여자 손에 죽었다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부하가 그를 찌르니 그가 죽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떠나 각자 자기 처소로 돌아갔다. 하나님은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 아버지에게 악을 행한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갚으셨으며 또한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그들의 머리 위로 돌리셨다.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10장 아비멜렉 이후에는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이자 부하의 아들인 돌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사밀에 거주하였다. 그는 23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다가 죽어 사밀에 정사되었다. 돌라 이후에는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30마리의 나귀를 타고 다녔고 길르앗 땅에 있는 30개의 성, 이 성들은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린다. 이 그들의 소유였다. 야일은 죽어 가몬에 장사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다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하였다. 그들은 바알들, 아스타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족속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저버려 그분을 섬기지 않았다. 그리하여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타올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블레셋 족속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셨다. 그 해에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억압하고 짓밟았다. 18년 동안 그들은 요단강 건너편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사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억압했다. 암몬 자손은 또 요단강을 건너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집과 맞서 싸웠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몹시 괴로워하였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저희가 저희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들을 섬겨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과 아모리 족속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족속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시돈 사람들과 아말렉과 마온이 너희를 억압하여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니 다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가서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라. 너희가 괴로울 때 그 신들에게 너희를 구원해 달라고 하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으신 대로 저희에게 하십시오. 다만 오늘만은 제발 저희를 건져내 주십시오. 그런 다음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를 섬겼다. 그분의 혼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고통을 두고 보실 수 없으셨다. 그때 암몬 자손이 함께 모여 길르앗에 진을 치자 이스라엘 자손도 함께 모여 미스바에 진을 쳤다. 백성, 곧 길르앗의 족장들이 서로 자기 동료들에게 말하였다. 누가 먼저 암몬 자손과 맞서 전쟁을 시작하겠습니까? 그가 길르앗 주민의 우두머리가 될 것입니다. 11장 길르앗 사람 입다는 힘센 용사였다. 그는 길르앗이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에게 아들들을 낳아주었는데 그 여자의 아들들이 자라서 입다에게 너는 다른 여자의 아들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유업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하며 입다를 쫓아냈다. 그리하여 입다는 자기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였는데 무레한들이 입다 주변에 모여들어 그와 어울려 다녔다. 얼마 후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으로 가서 그에게 말하였다. 오셔서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암몬 자손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그러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말하였다. 나를 미워하여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낸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어찌하여 여러분이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나에게 온 것입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지금 그대를 찾아온 이유는 그대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맞서 싸우고 우리를 위해 길르앗 모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나를 도로 데려가서 암몬 자손과 맞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그들을 넘겨주시면 내가 여러분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입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대가 말한 대로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았다. 입다는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나아가 자신이 할 말을 모두 말씀드렸다. 입다는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말하였다. 왕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나에게 와서 내 땅을 공격하려는 것입니까? 그러자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보낸 사신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오면서 아르논에서 얍복과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내 땅을 빼앗았으니 이제 그 땅을 순순히 돌려주시오. 입다는 다시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말하였다. 입다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은 모압 땅이나 암몬 자손의 땅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홍해를 이르는 광야를 지나 가데스에 이르렀으며 그때 이스라엘은 에돔 왕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왕의 땅을 지나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나 에돔 왕은 그 부탁을 들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압 왕에게도 사신들을 보내었지만 그도 그것을 허락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데스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 모압 땅 동쪽으로 가서 아르논 너머에 진을 쳤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모압의 영토를 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르논이 모압의 경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아모리 족속의 왕, 곧 헤스본 왕 시혼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왕의 땅을 지나 우리 갈 곳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나 시혼은 자기 영토를 이스라엘이 그냥 가로질러 가기만 한다는 것을 믿지 못해 자기 백성들을 모두 모아 야하스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싸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시혼과 그의 온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의 주민들인 아모리 족속의 땅을 모두 차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르논에서 얍복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광야에서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아모리 족속의 영토를 모두 차지하였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셨는데 이제 와서 왕께서 이스라엘을 쫓아내시겠다는 것입니까? 왕께서는 왕의 신 그모스가 왕을 위하여 사람들을 쫓아낸 땅을 차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쫓아내신 땅을 모두 차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왕께서 십볼의 아들 모압 왕 발락보다 나으시다는 것입니까? 그가 언제 이스라엘과 다툰 적이 있으며
그가 언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운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에 딸린 마을들, 아로엘과 그에 딸린 마을들, 아르논을 따라 늘어선 온 성에 300년 동안 거주했는데 왕께서는 왜 그 사이에 이 땅을 되찾지 않으셨습니까? 이와 같이 나는 왕께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왕께서는 나를 공격하는 잘못을 하고 계십니다. 재판관이신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암몬 자손의 왕은 입다가 보낸 전가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여호와의 영께서 입다 위에 내려오셨다. 그는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렀다가 길르앗의 미스베에서 암몬 자손에게 이르렀다. 그때 입다가 여호와께 서원하였다. 여호와께서 참으로 암몬 자손을 제 손에 넘겨주시면 제가 암몬 자손을 물리치고 무사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가장 먼저 저를 맞으러 제 집 문에서 나오는 사람은 여호와의 것이 될 것입니다. 제가 그를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맞서 싸우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는 아로엘에서 민닛에 이르는 20성과 또 아벨 그라밈까지 쳐부수었다. 이것은 그들에게 아주 큰 타격이었다. 이렇게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되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의 딸이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며 맞이하러 나왔다. 그 딸은 하나뿐인 자식이었다. 그에게는 다른 아들이나 딸이 없었다. 입다가 딸을 보고는 옷을 찢으며 말하였다. 아, 내 딸아, 내가 나를 이렇게 참담하게 만드니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과 다름없구나. 내가 입을 열어 여호와께 서원하였으니 물을 수가 없구나. 그러자 딸이 입다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여호와께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으로 내신 말씀대로 저에게 하십시오. 이미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원수인 암몬 자손에게 복수해 주셨습니다. 딸은 또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저에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2달간의 말미를 주시어 집을 떠나 동무들과 함께 산으로 가서 제가 처녀로 죽는 것을 두고 통곡하게 해 주십시오. 입다는 가거라 라고 하면서 딸을 2달간 떠나보냈다. 딸은 집을 떠나 동무들과 함께 산으로 가서 자신이 처녀로 죽는 것을 두고 통곡하였다. 2달이 지나 딸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자 입다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하였다. 그 딸은 결코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었다. 그 후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하나의 관습이 생겨 해마다 이스라엘의 딸들이 집을 떠나 한 해의 나흘간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애도하였다. 12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본으로 건너가 입다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어찌하여 암몬 자손과 맞서 싸우려고 건너가면서 함께 가자고 우리를 부르지 않았소? 우리가 그대와 그대의 집을 불살라 버리겠소. 그러자 입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분쟁을 벌였을 때 내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여러분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해주지 않았소. 그리하여
나는 여러분에게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할 것을 알고 내 목숨을 내 손에 맡긴 채 암몬 자손에게로 건너갔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소. 그런데 어찌하여 여러분은 오늘 나에게로 올라와 나와 맞서 싸우겠다는 것이요? 그런 후 입다는 길르앗 모든 사람을 모아 에브라임과 싸웠다.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쳤는데 이것은 그들이 길르앗 사람들아, 너희는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자들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가운데 있구나 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 맞은편에 있는 요단강 여울들을 차지하고서 도망치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그대는 에브라임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그러면 쉿볼렛이라고 말해보십시오 라고 말한 뒤에 그가 정확하게 발음할 수 없어서 십볼렛이라고 대답하면 그를 붙잡아 요단강 여울에서 죽여버렸다. 그때 에브라임 사람 42,000명이 쓰러졌다. 입다는 6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죽어 길르앗의 성들 중 하나에 장사되었다. 입다 이후에는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는 30명의 아들을 두었다. 그는 30명의 딸을 밖으로 시집보내고 아들들을 위해서는 지파 밖에서 딸 30명을 데려왔다. 그는 7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입산은 죽어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다. 입산 이후에는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는 1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스불론 사람 엘론은 죽어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다. 엘론 이후에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에게는 40명의 아들과 30명의 손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70마리의 나귀를 타고 다녔다. 그는 8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은 죽어 아말렉 족속의 산지에 있는 에브라임 땅 비라돈에 장사되었다.